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끄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옆에 뒤에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날씨가 많이 또 풀렸고요. 이제 또 입춘도 지나고 확연하게 또 봄이 다가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건강 또 환절기 때 건강이 조심하셔야 될 때고요. 또 이제 미세먼지도 많아질 때니까 여러분 건강에 잘 살펴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의인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나름대로는 믿음의 길을 잘 걷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길이 다 삐뚤어져 있는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매를 떼면 아픔을 느낄 때 빨리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때렸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이 이게 따뜻한 데 데이면 뜨겁다는 걸 알면 빨리 손을 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따뜻한 줄 모르면 미련하게 손이 막 다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을 그냥 계속 이 손을 데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채찍을 한번 대면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래야 그 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빨리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때려도 아픈 줄을 모르고 있으면 더 큰 일을 당해야 되죠. 더 큰 고통을 안겨야만 알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한번 여러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라는 말은 이 예레미야가 독백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기 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비천하고 어리석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의미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호와께서 성실하게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백성들을 징계도 하셨는데 불구하고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혼자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 비천하고 이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렇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바로 그런 이유, 바로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비천하기 때문이에요. 이 비천하다는 말은 낮다, 약하다, 가난하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계급에 있어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을 비천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느라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소리를 치시는데도, 하나님이 매를 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야단치시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지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마다 미련한,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 되고 어려우면 어렵다 그래야 되고, 하나님이 매를 대면 놀래야 되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빨리빨리 잘못을 깨달아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모른다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독백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백성들이 너무 비천하고 너무 어리석고 도대체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도대체 저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는 바로 이 백성.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알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잘못을 알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쳐야 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괴로워야 되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는 바로 그런 심정이 되어야 우리가 깨닫고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깨달으면 뭐예요? 행동도 옮기지도 않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 않으면 알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부딪히면,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배은망덕했어, 이러고 돌아와야 돼,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게 깨달은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뉘우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야만. 근데 그 회개를 일으키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자, 한번 보세요. 지도자인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도망가고 싶은 거죠. 이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따라갈 때가 좋았고, 종으로 있을 때가 좋았고, 모세가 살아서 시키는 것을 내가 할 때가 좋았던 거죠. 근데 막상 책임자가 되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너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너 목적한 일을 이루게 될 거다. 괜히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네 마음에 그냥 계획한 대로, 네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가라. 그렇게. 자,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게을르지 않고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까지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괜찮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해야 되잖아요. 왜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내가 뭔가 이만큼 쌓아놓았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아직 내가 이룬 게 없으니까 뭐 조금 실수해도 잘못해도 괜찮잖아요. 또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또 다시 하면 되니까,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루었어요? 이만큼 내가 여러분, 바깥에서 사람들을 볼 때 누군가를 이야기하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 이런 분이구나. 이만큼 어떤 일을 이루어 놓은 분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끝까지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그만큼 쌓아놓았던 것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올라가기까지는 어려운데 그걸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그 약함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책을 내가 다 사서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여러분 책을 빌려주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책을 다 사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 내가 책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책을 내가 얼마든지 빌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읽고 그 말씀에서 주는 지혜들을 내가 무궁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교만하기가 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약함을 알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귀하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은 바가 없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랬는데 저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미련하게 세상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멍에를,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이 멍에를 그냥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잘 가고 성공하고 내가 그렇게 잘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힘되어주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애써서 나를 이끌어주는데 그거 필요 없다. 내가 혼자 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들이 되겠느냐라고. 자, 여러분, 이제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적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동물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자가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표범이 나와요. 여러분, 이 동물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고 다녀가도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짐승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막을 지나고 숲을 지나고 우리가 이렇게 성읍을 지나가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자 그리고 이리, 이 표범을 막지 않으면 이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갑자기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에 우리의 위험들과 우리의 질병들과 우리의 삶을 다 눌러가지고 막아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뭐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뭐 노력을 잘해가지고 안 아프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뭐 약을 먹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 지켜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눌러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딱 떼버리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금방 병나고 금방 우리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인도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2월 20 며칠 날 이제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위로도 할 겸 또 기도도 해줄 겸, 또 목사가 목사한테 기도하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또 친구니까 더 이제 그건데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가지고 제가 약속을 잡고 이제 오늘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본인도 나름대로 정말 건강관리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름대로 뭐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뭐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짐승들, 이런 위험들을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막아놓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뭐 요렇게 잘 피하고 요런 거 안 하고 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어느 권사님이 아침에 전화 오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암이라고 이제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뭐 대뜸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암 진단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제가 뭐 앞뒤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아이고 권사님 어떡해요? 몇 기가 됐어요? 몇 기인데 그래요? 뭐 이러니까 다 잘라놓고 이야기를 해버려라 가지고 제가 뭐 엄청 크게 뭐 또 수술한다 그러니까 또 엄청 큰 일인 줄 알고 이제 내가 오후에 다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뭐 조그마한 혹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추적 검사를 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더 커졌고 이제 그게 이제 암으로 발전이 된 거라서 뭐 떼내기만 하면 괜찮은 일인데 이제 뭐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권사님 좀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러면 또 삐질 거 아니겠어요? 또 목사가 또 이렇게 아픈데 지금 뭐 무슨 소리 하는 그런 소리 못했어요. 제가 그런 소리 할 사람도 못 되고 속으로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잘 힘내시고 또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니까 잘 이겨냅시다.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손을 떼신 거잖아요. 그렇게 숲풀에서 나와서 공격하고 사막에서 공격하고 성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요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전적인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순간순간마다 때때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득세하고 있잖아요. 아수르라고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도 여기 보세요. 저 제일 밑에 미디안,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아람 또 여기에는 애굽 이런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딱 떼면 금방 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눌러가지고 막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틈바구니 안에서도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을 다 막아놓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게 지 잘나가지고 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고 우상 찾아다니고 그저 돈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딱 떼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든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히 애를 써가 여기까지 왔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고 표범이 이건 그것들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함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아이고 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손을 딱 떼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거 당하고 저거 당하고 이거 빼앗기고 저거 빼앗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요, 물질적인 낭비가 없게, 시간적으로도 저희가 손해보지 않게, 제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10만 원이 내한테 있어도 이 10만 원이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10만 원이 얼마나 귀하고 잘 쓰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딱 떼버리면 이 10만 원이 금방 날아가 버려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보호하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못 잡아먹어가 난리고 아우성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비난하려고 지금 딱 여기 땅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다 눌러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여러분, 하나님 손 딱 떼면 사방에서 그냥 비난과 공격과 우리의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사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면 나갈 거 막아주시고요, 빼앗길 거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별로 가슴이 다 깨달아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 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안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은혜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안 다스리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홈쇼핑을 많이 보잖아요. 홈쇼핑 보면서 물건 안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홈쇼핑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으로 결제가 이미 돼 있어요. 뭐를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후회를 해요. 그거 한두 번 쓰면 잘 써요. 근데 사놓고 나면 별 쓸 게 아니야. 그런데 그냥 보고 있으면 유혹이 되잖아요. 그래 놓고 그게 지금 집집마다 여러분 홈쇼핑에서 물건 박스도 안 뜯어놓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 막으신다니까. 충동 구매를 해가지고 돈을 쪼달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이 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과 관계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엉뚱한데 돈이 서여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막게 만드시는 거예요. 엉뚱한데 돈이 서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잘못되면 야단 안 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야단을 쳐야죠. 그냥 그래 흥흥 그러고 있으면 그 아이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를 불보듯 뻔한 일인데 가만히 내버려 놓은 게 그게 자식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네 인생 네 거 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내던져 보세요. 다 내 눈에 내가 눈을 찌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 그게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상할까 봐 함부로 이단에게 치지 못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막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들을 지키도록 우리가 끝없이 그냥 나중에 가서 돌이키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뭐 말도 안 듣겠지만 그때는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해야만 그 아이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더 이상 하나님이 발을 뺄 수 없을 만큼 이들이 악을 저지른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젊은 자녀들, 우리 젊은 자식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잘 키워가야 된다. 정말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뭐 나중에 커서 잘 될 거라고 기대하면 물론 뭐 우리가 그런 기대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여러분 정말 그때는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져.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겠죠. 우리의 기도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실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돼요. 너무 많은 고통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이거 언젠가는 저들이 뭐 잘못을 뉘우치고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3번씩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유다 땅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용서하실 수 없는 이유, 자라나는 세대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나가다 오가다가도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은 아니고 우상 앞에 가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바로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있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도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깨달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부모들이 가르치는데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들의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젊은 아이들이 이야기한 게 젊은 세대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치는. 소위 말하면 수말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해가지고 이제 막 원기왕성한 바로 그런 수말이 막 옆집에 가가지고 막 다른 옆에 있는 말을 아내가 남편이 있는 말을 가서 막 건드려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지금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웃의 아내들이 따르고 그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치르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전혀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야생마 같이 정욕적인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에도 안 듣는. 그렇게 예레미야가 울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사소리를 하는 바로 그런 광경에 있는 바로 그런 모습. 자, 9절도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냐.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이러고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잘못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일인데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정말 진정으로 잘해주는 건가요? 그게 정말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플지라도 때려야 돼. 화를 내야죠. 돌이키게 만들어야지. 잘못됐는데 오냐 그러고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내버려 놓으면 그게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이 정도면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또 보고 배우는 건데 부모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냥 죄가 만연되어 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땅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하나님의 정말 축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백성들 뭐 저를 포함한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막 우리를 눌러가지고 북한도 막아서 지금 뭐 중국도 막아놓으시고 러시아도 막아놓으시고 하나님이 짓눌러가지고 일본도 막아놓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이 이 손을 딱 뗀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막아놓으셔서 눌러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너 하는 짓들 보니까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리고 하나님 손을 딱 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전쟁이 6.25 때 일어나고 이제는 뭐 동족 간의 전쟁이었으니까 뭐 이제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안 쳐들어올 거야?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 여러분 그 주변의 나라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국이 저기 뭐 베네수엘라인가 뭐 어디 이런데 뭐 여러분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눈으로 보이는데 그런 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세상이 그러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되어질 일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다 떠나고 여러분 교회 한번 보세요. 오로지 돈의 이야기뿐이에요. 교회가 돈 많으면 그게 성공한 교회,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돈 없으면 그냥 모자라고 실력 없고 그거는 무능한 교회. 이렇게 지금 평가받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잘 된다고 그렇게 알고 왔잖아요. 믿었고 왔잖아요. 그렇게 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어려운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냥 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할 도성이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예루살렘. 자신의 욕심으로 신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바로 그런 도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닌가요? 이게 지금 나의 현실은 아닌가요?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가슴 쳐보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빨리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조를 보여줬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읽어보지만 하나님이 징조를 또 보냈어요. 여러분 불가마를 하나님이 북에서부터 쏟으시겠다고 우리가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면서 다 예언됐잖아요.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안 깨닫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읽겠지만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또 경고를 또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 또 한편으로 보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깨어있게 하는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우리가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될 바로 그런 때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여러분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힘들다고 하는 핑계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들이 너무 어려운 것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자녀들을 온전한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케 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